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오래전인데요.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화제가 되었던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저자가 쓰는데 영감을 주었던 안드레스 에릭슨이라는 교수가 이 책을 다시 재해석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앞에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책은요, 예술이든지 스포츠이든지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이후에 소개하는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1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만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그게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바둑을 하는 사람이요, 10년 동안 바둑을 두는데 아무 생각 없이 10년을 둔 사람하고 3년밖에 바둑을 두지 않았지만 한 수 한 수를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바둑을 둔 사람하고 경험은, 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실력은 다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1만 시간의 양을 어떠한 질로 채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떨까요?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참 믿음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믿음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제가 한번 계산을 그냥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모임을 갖는 시간, 일주일에 적어도 주일 오전과 저녁,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치면은 센터 빼고요, 최소 10시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일주일이면 10시간이고요 1년이면 520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만 시간으로 나누어 보니까 대략 한 19.2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샘토로 모이시고, 또 여러분들 봉사팀에서도 모이시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게다가 주일학기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보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1만 시간 이상의 시간들을 대부분 다 보내신 그런 분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내가 보내면서 과연 내 믿음은 어떠한 진로다가 그 양을 채웠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의 양과 내 믿음의 질은 어떠한 모습일까? 아마 모든 교회마다 7월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특별히 교육국 부서가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 드림교회도 오늘까지 이제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기껏해야 교회에 와서 1시간 정도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시간, 이게 다인데 2박 3일, 3박 4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고 영역받는, 또 그래서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 옆에서 이제 성교학교 수련회를 볼 때마다 제가 경험했던 성교학교 수련회를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여름 성교학교, 여름 수련회 같은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광야주의를 지내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요. 또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저녁에 여름 영성 집회를 갖습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또 내 믿음의 양과 질은 어떤가, 이거를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육국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내 믿음도 점검하면 참 좋겠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신상을 만들어 세워놓고서 이 신상에다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보통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로 이름을 알고 있는데, 원래 이름은 이들의 이름이 이게 아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이름인데, 옛날에 우리 일본 일제 강점기 때처럼 창씨 개명을 하는 이름이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인데요. 이 세 친구는 그러한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았고요. 그 형을 명령을 내렸던 왕, 또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더욱더 높아지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이었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도 높아지게 되었던 이 세 친구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요, 우리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러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일부러 홍보하지 않아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이 세 친구들이 살았던 시대는요, 각 지역마다,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 가운데도 우열이 있어서 어떠한 신이 더 세고 약하고 이렇게 우열을 따졌고요, 그리고 그 신을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주를 받기도 하는 이러한 범신론, 다신교를 믿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믿음을 가졌던 그때에는요, 어떠한 때인가 하면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그런 환경과 그러한 때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을 믿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존재도 믿고, 그것이 오히려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왕이 이 친구들이 끝까지 명령에 불복종하고 저항하였을 때 얼마나 분노했는지 알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바벨론의 군대 가운데서도 특히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 이들을 불러가지고 뭘 시켰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이 세 친구들을 갖다가 그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요, 평소보다도 7배나 더 그 온도를 높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실제로 세 친구를 집어 던진 병사들은 근처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는 현실은요, 철저하게 낭망이고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죽음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 친구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변 환경이 어렵고요, 또 절망과 죽음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친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던 용사들은 불에 타 죽었지만 새 친구는 죽지 않았습니다. 말씀 보니까요, 죽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 입고 있던 옷도 타지 않았고 색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이 뭐 특별한 옷입니까? 방화가 되는 옷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그냥 보통의 일상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는요, 일사각오, 죽기를 각오하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를 선택했는데 죽음의 자리에서 죽지 않게 되었고요,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머리털도 상하지 아니하고 옷도 타지 않았고 냄새조차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었습니다. 지난달에 목회자들이 일본 나가사키 순교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찍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찍었으니까 나머지 9분의 얼굴이 잘 보이시죠? 제일 처음 간 곳이 운젠 지옥이라는 곳을 갔는데요, 여기가 어떠한 곳인가 하면은 노천 온천이 산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입구인데요, 끝까지 가보지는 못했는데 입구에서부터 유황가스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온도가 100도가 넘는 물이 그냥
바깥에 그냥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저건 잘 찍힌 사진인데 찍으면 잘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리스도인들,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여기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지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묶어놓고 붓고요, 거기다 밀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상처에다가 유황을 붓는, 그래서 120도가 넘는 물을 갖다가 부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열탕, 불모지가 꼭 지옥과 같다, 그래서 운젠 지옥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신앙이 먼저 전파되었는데요, 1549년에 예수의 선교사에서 카톨릭 신앙이 먼저 선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600년대 에도막부가 들어선 이후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금했고요, 아예 금교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가 걸리게 되면은 뭐 저런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7대 250년 동안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쿠레 기리시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불리는데, 쉽게 말하면은 잠복 그리스도인, 잠복 성도 이렇게 불립니다. 어떻게 그들을 박해했는가 보게 되면요, 후미에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 혹은 마리아의 형상을 동판으로 만들어서요, 이것을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만약에 밟지 않고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거나 밟지 않게 되면은 끌려가서 아까 그 운젠족 같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목회자도 없었고 선교사도 다 추방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모지의 상황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문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7대 동안 250년 동안이나. 그래서요, 좀 특이한 유물들을 봤는데요, 마리아 관음상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뭘로 보이시나요? 딱 겉으로 보기에는 불상 같아 보이지 않나요? 관음 불상.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앞에 십자가가 있고요, 동자승을 안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동자승이 아니라 사실 아기 예수님인 겁니다. 또 불상도요, 겉으로 보기엔 불상인데 뒤집어 보게 되면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절도 있습니다. 일본에는 절을 지은 것이지만 사실은 절이 아니라 몰래 예배드리던 예배 처소였던 것이죠. 또 26명의 순교지가 있었던 그곳에 기념관을 건립한 곳을 가서 보게 되었는데요,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순교했던 십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한 26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기리는 그러한 기념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요, 14살, 13살, 12살 소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요, 12살 소년이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둘러보면서요, 과연 믿음이 무엇인데 저들은 7대 250년 동안 그들의 신앙을 대대로 지키면서 올 수 있었을까? 나는 과연 그 시대에 그 입장이 된다면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역설의 진리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고요,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이 그 당시에는 저주요, 실패요, 또 패배요,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이요, 영광이요, 승리이며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둠이 짙어지고 모든 환경과 조건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시대처럼 오늘도 그렇죠. 또 철저하게 우리의 현실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망과 죽음, 좌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어야만 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남북의 어려운 시대에 엘리사와 엘리야처럼 그 시대를 빛을 비추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세상을 보고 탄식하고 내 환경과 조건을 보고서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인본주의,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오직 나만은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안위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쌓아왔던 믿음의 시간만큼이나 바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 믿음은요, 나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28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분명히 풀무불 속으로 던진 사람은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세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왕은 세 명을 본 것이 아니라 네 명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묶여있지도 않고요. 네 번째 사람은 꼭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왕이 본 것은요, 착각해서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직접 함께 본 사실이었고요. 이것은 극렬한 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권력자라고 할지라도요, 어떠한 핍박이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도들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잠시 잠깐 죽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지요, 여인이 젖 먹이는 자식을 잊을 수 없다. 꼭 잊을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처한 믿음의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절망과 좌절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되고요, 능력과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과 신하들은요, 조롱했습니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가 명하는 이 명령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조롱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게 된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친구의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의 입으로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않았고 옷도 그슬리지도 않고 불 냄새도 없었던,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전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길 시에는 차명을 내리겠다라는 명령까지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인정하긴 했지만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만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그 하나님 믿어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유대인들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허락해준 그런 정도였습니다. 좀 아쉽죠. 그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니, 믿지 못하다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은 그러할지라도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친구의 믿음은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능력은 어떠하시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과 신하들한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노고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요,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기독교가 확산되어 수 있었을까? 어려움의 자리, 섬기고 손해보고 나는 그런 자리에 항상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위협까지도 그들의 믿음을 흔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이게 믿음이구나, 그 이유 때문에 초기에 기독교가 확산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CCM 가수 창문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들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창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창문의 창문인데요,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린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리를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 우리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요, 우리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에게서부터 내 모습을,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 언행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참 믿음은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높여주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는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낮아진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리어 높이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왕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던 것은 아마도 유대인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구원하셨고요, 그들을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형을 집행한 병사들조차도 근처에 가자마자 타 죽었는데,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고요, 오히려 바벨론 내에서 이 세 친구들을 더욱 높은 자리에, 높은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 자를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세상 가운데 영광을 얻게 해 주십니다. 지난주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최근에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주제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한국인과 돈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한 통계를 냈는데 좀 안타까운 결과이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 가운데 대부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통계였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개신교인,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별반 의견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일 염려하는 것, 제일 고민하는 것이 무엇냐?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돈 문제, 쉽게 말하면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합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자녀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비율이 전에 조사했을 때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별반 차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만 시간 이상의 수많은 시간들을 믿음을 쌓아왔는데요, 배우기도 하고 훈련받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냐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참 믿음은 조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높이는 믿음인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염려하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7월 무더운 여름 또 비도 많이 나고 하는 이러한 계절이지만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하지 않아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내 믿음과 삶을 통하여서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감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겠지만 그러한 우리를 더 높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시간들을 쌓아왔는가. 그 믿음이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더불어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간직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